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기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속이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바울의 마음은 주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았기에 성도를 생각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함, 안타까움이 늘 그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염려가 없겠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복음을 들어서 기뻐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정말 너무나 탐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거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떠났지만 그 가운데 또 그들을 나름대로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형태가 되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야. 3주 정도 복음을 들었고 진짜 사도는 떠나버렸고 그 가운데 3주 들은 가운데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하게 여겨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더 높거나 그 사람이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취해야 할 적당한 어떤 인간관계랄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화목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 상황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유추해 본다면 누군가가 은사를 받아서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안 들었지만 깨달음이 조금 더 깊고 그래서 잘 더 못 깨달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뭔데 지금 나를 지금 가르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냥 바울한테 복음 한 3주 들었는데 네가 왜 선생 노릇하려고 해? 라는 식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항상 인간들은 모이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많이 하네 내가 많이 하네 그런 다툼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은혜를 받았고 은사가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사실 답변할 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권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를 각자 은사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참으라. 여기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규모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룰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는 자들은 공개하고 권면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하고 위로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사람을 대할 때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안에는 이 14절에 나타난 사람처럼 버릇없는 사람, 규모 없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괄적으로 대함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에게 저렇게 대하고 그에 맞게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참는다는 게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참을 수가 없어요. 참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이것은 바뀔 때까지 굳건히 설 때까지 아니면 규칙을 잘 따를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나는 알 수 없어요. 끝까지 참아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다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는 사람들로만 모아놓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가운데도 연약한 자가 있고 버릇없는 자가 있고 나약한 자가 있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도 속에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당신은 머리고 나머지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뭐 손발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이 손들어 너 보지 못하니까 필요 없어 라고 못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각자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귀중한 건 맞는데 나와 다른 역할들을 하찮게 보거나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가 전체가 다 모여야 온 몸이 되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가 신이지. 지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남들보다는 더 그 부분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여러 개 나타나 있잖아요. 권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서로 섬기기 위해서, 나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구도 속에 주님이 성도를 두셨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는 붙들어주고, 또 버릇없는 자에게는 훈계해서 가르치고, 또 위로할 자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한다. 서로를 세워주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쳐라. 네가 설사 그로부터 뭔가 악한 행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악으로 보답해서는 안 된다. 선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들끼리 부닥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실상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것 때문에 실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 너머에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게 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 자체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 사람, 뭐 인간관계,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림자 너머의 실체는 자꾸 이렇게 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인간관계가 다 한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화목하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뜨려지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체이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끼리 뭔가 화목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두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지, 내가 주님의 자녀지 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자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직장 생활에서 상하 관계가 있고 또 뭐 어떤 상황이든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셨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면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어떤 제한된 시간이 아닌 온전함이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기쁠 때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어떤 어려움 닥칠 때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성도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해라고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에요. 너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으라고 성도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파도를 통해서 항상,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땅의 조건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입니까? 이미 주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너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정죄함이 없는 세상에 이르렀고, 이제 주님은 너와 한 몸이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너는 과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포도나무고 성도가 그 가지라면 그냥 이 상태 속에서는 그냥 한 덩어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확인한다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왜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이건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의 자세는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그 자체가 열매예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낳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미 열매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늘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이르러 버렸는데,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몸인데 지체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더 넘어가면 내 거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바는 잘못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라고 주님과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그 상태를 기도라고 합니다. 늘 주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네 의견 따로 있고 주님의 의견 따로 있어서 주님 내 의견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의견이 있었는데 주님의 뜻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어, 아하 이거 포기할게요 라고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출 때 이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상황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매사, 모든 일이죠. 이것도 역시나 이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 앞으로, 빌라도 앞으로 밀려가도 만약 제자들이 그 상황을 봤다. 그럼 그 상황도 범사에 감사로, 감사가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 종이 너도 저 사람하고 한편이잖아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진짜 그가 은혜 안에 있었다면 그 상황도 감사해야겠죠. 그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아,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이 어린 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나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몰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태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상황이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이 방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복음은 핍박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 대원칙이 성취되는 과정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파편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뻐해서 뭐 찬송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하려고 해서 의무로 나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 상황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사태를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도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 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피로 깨끗하게 씻었어. 너에게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내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깨달아진 자입니다. 내가 뭔가 지키는 건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은혜가 와서 그 사태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물론 깨닫는 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그게 깨달아지는 상태.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 예언,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지심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성도에게 찾아오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흐리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막는다. 그렇게 돼볼 때 또 엉뚱하게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데 그걸 실체로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앞일을 예상한다, 자꾸 이런 쪽의 범위를 국한시키는데, 물론 구약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 앞일이니까 앞일을 예언한 건 맞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앞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지심, 그게 예언이에요. 어떤 점장이가 너 내일 그래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테니까 내일 나가지 마,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현재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십자가 지셨던 그 순간에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상번제, 상은 항상 상자, 번제를 드리는데 늘 못 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그걸 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 드리고, 상번제, 항상 번제가 드려지는데 그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드려질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항상 너희에게 뿌려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과거의 한 시점으로 이제는 지나간 미래의 일로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듯이 지금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형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다는 것이 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침이 튀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피가 만약에 우리에게 튄다는 게, 이게 세상적인 상식에 있어서는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 아래에서는 보혈의 피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깨끗한 피가 더러운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유일한 주님의 죄 사함의 방식입니다. 다른 식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은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씻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게 인간의 이해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부가 시꺼먼데 네가 하얗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깨끗한 특별한 비누로 강하게 문질러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이 이미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 보혈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허물을 덮는 방식, 그걸로 죄 사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은 지금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너에게 뿌려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안 좋은 거, 악한 거는 모양도 취하지 말라. 그거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는 듯한 그런 어떤 형태나 말이나 제스처는 너희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를 주로 채우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가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너의 주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십자가를 피하면서 피가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주라고 밀어댈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의 피는 그냥 구원용이에요.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진짜 보혈의 피는 우리를 날마다 죄인으로 규정하십니다. 주님이 굳이 피를 흘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할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오롯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나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한 자입니다. 라는 이 깨달음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는 고백이에요. 다른 데서는 절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바탕에서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인 안 되고 그냥 복이 쏟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죄인으로 폭로될 때 내 자신도 비참하지만 이 비참한 모습이 타인의 눈에 보여질 때 그거 사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구차한 모습으로 드러나도 그게 좀 실망스러운데 그게 타인의 눈에도 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는 죄인으로 만들 때는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그냥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서 구원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라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래요. 내가 죄인 되어서 남들 앞에 창피한 모습, 누추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어떤인데 그 어린 소자 하나한테 너 저 사람하고 종이야. 아니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가 부서지고 망가지겠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그 낮추심 속에 박살나버렸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대표 야곱 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그가 박살나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마저 이기겠다가 완전히 작살나서 절룩절룩 절면서 얻었던 이름 그 이스라엘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면서 구원하십니다. 폼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마귀가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죄인으로 폭로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으로 요업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입 다물랍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주님 나 사람들 앞에 좀 위신 좀 세워주세요. 그거 마귀의 속삭입니다. 내가 위신 써서 어떡할 건데? 높아질 분은 주님이에요. 그분만 흥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 앞에 쇠해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구도가 그 구도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옆에 폼 잡으면서 주님 계시고 나는 한 우자 차례해가지고 이렇게 그들멀거리는 그런 구도를 주님은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앞에 우리는 천하 완악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더더욱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주되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그건 얼른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림자가 정확하게 그림자로 비치면서 실체가 우리 눈에 보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내 허물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애초에 주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에는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당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코 죄인이 우뚝 서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잠시라도 든다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얼른 던져버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